열매 맺도록,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순전한 기독교 5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복음의 결론은 거듭난 생명이다라는 제목으로 오늘까지가 이렇게 1차적으로 복음에 대한 순전한 기독교의 내용입니다. 네, 우리 간단하게 먼저 좀 복습을 하면요. 네, 인간 본성의 법칙은 옳고 그름이 존재한다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주 배후의 존재, 어떤 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또 절대 선인 그분의 통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그 원수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물론 종교를 단순하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실제 하는 것은 신기하다고, 신비롭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악의 존재나 창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깊이 묵상하고 성경이 진리를 어떻게 전하는지를 생각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악에 대해서 참 설명을 잘했죠. 선은 선 자체입니다. 그러나 악은 선이 부패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악한 것은 악하게 악한 방식으로 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잘못된 방식으로 추구하는 것이 사악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법이 잘못되면은 그게 사악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악한 자가 효율적으로 악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그 모든 것은 자체로는 선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악은 선에 기생하는 것이다, 선에 의존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악이 이제 그렇게 인간 역사에 영향을 미쳤는데, 그 인간을 속인 것은 딱 하나죠. 그것은 하나님 없이 행복을 찾아라, 하나님을 연료로 하지 말고 너희가 행복을 찾아라라고 하는 것. 인간은 엄청난 에너지를 써서 여러 문명들을 개발하고 수많은 좋은 제도를 만들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인간 역사는 실패해왔고 어둠의 역사가 참 많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탄이 이렇게 인류를 미혹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라고 했을 때, 유대의 한 남자가 하나님으로 자처하면서 죄를 용서해 준다라고 했고, 이 죄 용서함은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뜻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주장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그의 주장대로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미치광이거나 아니면 악마 중에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고요. 지난주 이제 회개에 대해서 좀 나누었는데, 회개는 우리의 죄를 이렇게 나열하는 것이 사실은 아니고, 물론 그런 통로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기를 내려놓고 반역을 내려놓고 항복하는 과정이 회개라고 했어요. 즉 내 만족과 내 의지를 버리는 것, 이것은 일종의 나의 일부를 죽음에 넘기는,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회개의 필요성이 주어지는 그 악함이 우리를 하여금 회개를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오직 선한 사람만이 회개를 할 수 있는데 악한 자는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뉘우치는 것이나 인간이 자기 혼자 죄를 말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뉘우침은 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인간은 회개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악한 자는 회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죽음의 과정을 우리 안에서 다시 거치는 과정이 이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려면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죽음이나 포기나 항복 같은 것들은 하나님에게는 속하지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면 이제 죽을 수가 있고 고난 받을 수가 있고 포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죽으실 수 있고 우리 안에서 포기하게 하실 수 있고 우리 안에서 항복하게 하실 수 있다. 그것이 이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고,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회개를 시도할 수 있다.
회개를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기서 생깁니다. 그렇게 이제 회개를 하게 되어지면 그의 낮아짐과 고난을 나눌 때 또 죽음을 정복한 주님의 승리 또한 우리에게 나누어 가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죽으심을 나눠주는 것을 회개라고 하고 승리를 나눠주는 것을 이제 새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후에 새 생명을 얻어서 그 안에서 완전한 피조물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완전한 행복을 찾는 피조물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굉장히 짧게 해요. 사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관점으로 보면은 다음 단계의 진화는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의 진화가 아니라 기독교에서는 다음 단계의 진화가 일어났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종족, 새 생명의 탄생을 한 것입니다. 새로운 종류의 인간이 출현한 것이죠. 이것을 이제 진 에드워즈 같은 경우는 이것을 하나님 종족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성경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인류, 그리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진 에드워즈가 한 일부분인데 이렇게 생명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원래 천사의 생명, 그리고 옛사람, 동물의 생명, 식물의 생명,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새 생명이 되었다는 건 사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 된 첫 번째 생명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옛사람의 생명은 천사보다도 못하고 사탄보다도 못해서 늘 사탄에게 질 수밖에 없는 생명인데, 이제는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사탄보다 더 위에 있는, 천사보다도 더 존귀하고 영화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 종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CS는 굉장히 간단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 내용을 이제 복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고 이제 비유로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는가를 말하는데, 옛 생명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늘어난 이 몸의 옛 생명을 보면은 다른 사람, 즉 부모와 조상들에게 동의 없이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 태어나는 과정을 보면은 굉장히 기이하고 신비롭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녀간의 쾌락과 또 출산의 고통과 또 출산할 때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수반되는 굉장히 기이한 과정을 가지고 한 생명이 탄생을 해요. 그래서 여기 엄마가 얘한테 설명을 해주는데, 사실은 아이들이 생각할 때 이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는가는 굉장히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말해주면 그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기가 생겨? 그렇게 내가 생겼다고 믿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신기한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의 옛 생명이 태어났어요. 인간의 원래 상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른들도 상식으로 인간이 태어난 과정이, 인간이 어떻게 태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참 희한하죠. 남녀간이 사랑하고 쾌락을 누리고, 그런데 또 굉장히 위험하고 고통이 있고, 그렇게 이제 한 생명이 태어나는 그 과정이, 우리는 이제 이게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사실은 생각해 보면 굉장히 기이하고, 만약에 이렇게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한 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정말 모를 때 아이가 어떻게 태어난다고 생각해? 사실은 못 알아낼 거예요. 왜냐하면 상상할 수 없는 신기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 생명을 주는 과정도 사실은 굉장히 신비로운 방법이다. 물론 옛 생명처럼 설명할 수 있고 새 생명도 설명할 수 있지만 굉장히 기이하고 신비로운 과정을 통해서 새 생명도 탄생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종족의 탄생 자체는 굉장히 신비한 일이지만, 그렇지만 우리 옛 생명의 탄생처럼 그렇게 탄생된다. 즉 간단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새 생명이 탄생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은 옛 생명도 그만큼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위로부터 태어나고 아들 안에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파되는 과정,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이 거듭나고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누어지는 과정은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세례와 믿음과 성만찬, 이거 말고도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세례를 통해, 믿음을 통해, 성만찬을 통해서 새 생명이 우리에게 전파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죠. 이걸 설명할 수도 있는데, C.S. 루이는 사실은 우리가 믿고 있는 99%는 사실 내가 경험한 게 아니라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믿고 있는 게 다 어떤 권위 있는 사람들의 말을 믿는 것인데, 권위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믿음으로 거듭난다, 믿음으로 나와 연합된다,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는다,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세례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 세례를 통해서, 그리고 성만찬을 통해서 언약의 피에 동참한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자연적 생명과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을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연적 생명은 부모에게서 왔고, 생명을 유지하려면 영양을 공급받고 돌봐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태어났는데 방치하면 안 되죠.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에게서 생명이 온 거예요. 부모에게서 생명이 왔듯이 그리스도에게서 생명이 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생명에서 거듭남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거듭난 생명이 유지하고 풍성하게 되도록 에너지를 쓰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 자연적 생명을 생각할 때 이 몸이 이제 살아있다, 저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절대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어느 한도까지는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인간이 사실은 병이 드는 건 너무 지나쳐서 그렇지, 뭐 타박상이든 아내의 병이든 웬만한 병은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이다, 새 생명을 가졌다, 새 생명으로 산다라는 것은 절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몇 번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매번 우리 안에서 그를 회복시키며 그리스도처럼 일종의 자발적인 죽음, 즉 회개를 반복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다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완전하지 않고 병도 들고 다치고 하지만 스스로 회복할 수 있듯이, 우리도 넘어지고 다치고 영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치유해 주시고 그렇게 다시 회개함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살아간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뜻입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이유예요. 자, 그리스도가, 우리가 다치면, 영적으로 다치고 죄에 넘어지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죽음을 반복하심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구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떤 신을 만족시키거나 아니면 착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선을 행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다칠 때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듯이, 자신의 선한 행동은 모두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 높죠. 넘어질 때 회복시켜 주는 것도 그리스도의 생명이지만, 모든 선을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행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표현을, 자신의 선한 행동은 모두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지요, 이렇게 썼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당연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내가 선을 행했을 때 그것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믿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선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사실은 선한 행동을 다 그리스도가 하신다라고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선을 행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든 바뀌든 행하는 일들이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저부터 우리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하고 똑같다고요? 불신자의 선한 행동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했다라고 하는 생각은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식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자기를 주장하게 하고 자기 의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0절 11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내 힘으로 선을 행하고 내가 착한 일을 했어, 내가 봉사 많이 했어,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생명에 이를 것 같지만 그것은 사망에 이르러서 교만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선을 행한다라는 생각이 없으면 사망으로 향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회개도 누가 하는 거라고, 심지어 우리는 회개도 내가 회개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내가 내 죄를 자백했지. 그러면 정말 회개가 어긋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을 행하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도 그리스도에게서 왔고 다쳤을 때 우리의 영혼의 회개에서 회복도 그리스도가 회개하는 것이고 그 새 생명이 작동해서 선을 행하는 것도 그리스도가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출처부터 또 다쳤을 때나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과 세상에서 선하게 살려는 사람들하고의 구별된 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이것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랑 같은 뜻인데 이 말은 정신적이거나 도덕적인 의미에서 하는 말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실제로 그들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나를 통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전체 무리는 그리스도가 활동하는 물리적인 유기체예요. 여기서 영적인 유기체라고 하지 않고 물리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몸의 세포이고 손가락이고 근육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물리적인 유기체입니다. 물론 영적인 작동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유기체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움직이고 선을 행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그 C.S. 루이스가 관심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인 그리스도의 유기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실제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믿음 같은 순전히 정신적인 행위를 통해서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세례와 성만찬 같은 물리적인 행위를 통해서도 전파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잖아요. 그런데 세례나 성만찬은 먹고 마시는 이 물리적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물리적인 유기체이기 때문에 주님은 정신적인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도 우리의 새 생명을 새롭게 하지만 세례나 성만찬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전파를 하게 하는 이유가 설명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순전히 영적인 피조물로만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듭났다라는 것은 물론 영적으로 거듭난 것이지만 영만 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떡이나 포도주 같은 물질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정신적인 것을 통해서도 생명을 주지만 이런 포도주와 성만찬 같은 물질을 통해서도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럼 물질을 통해서 주는 것이 좀 조잡해 보이고 영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먹는 것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물질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물질을 창조해 놓고 물질은 조잡한 것이야, 물질은 좋지 않은 것이야,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물질을 좋아하시고 그 물질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물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당연히 우리의 혼을, 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성령의 계시가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의 생각과 정신적인 믿음을 통해서도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불평등하지 않느냐라는 문제를 좀 다루는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했잖아요. 지금 이제 복음을 설명했는데 지금 이 순전한 기독교는 좀 하여튼 의심이 많거나 불만 있는 사람들을 향한 배려가 많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볼 기회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된 사람만 새 생명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그건 불공평한 일이 아닙니까? 복음을 태어나서 듣지도 못한 사람, 듣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다 지옥에 간단 말입니까? 라는 이 불공평한 문제. 이것이 이제 C.S. 루이스가 이제 믿기 전에 하나님을 굉장히 그거는 불공평해 보인다라고 생각했던 문제여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다루는데 보통은 이렇게 여러분 많이들 말해요. 저도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믿고 태어난 이순신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갑니까? 그러면 이제 지옥 갈 것 같다 이렇게 제가 대답한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근데 C.S. 루이스나 또 제가 어떤 굉장히 석학인 교수님이 이렇게 말하다가 이 질문을 했어요. 성경 공부 모임에서. 그랬더니 그 교수님의 대답은 모른다 이러더라고요. 왜 모르냐면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맞다. 지옥에 간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다. 근데 이제 C.S. 루이스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들을 기회가 없었던 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알아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확실히 압니다. 근데 그를 아는 사람들만 그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를 아는 사람은 그를 통해서 구원을 확실히 받죠. 근데 그를 혹시 모르는 사람도 그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천국 갔나요? 지옥 갔나요? 그러면은 잘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아요. 다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건 거기까지니까 거기까지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불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순신은 지옥 갔고 예수 믿은 나는 더 못됐는데도 천국 간다 이렇게 꼭 가르치지 않아요. 그건 노코멘트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다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 유기체를 통해서 일합니다. 그래서 이 지체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어요. 더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막 걱정하면서 그 이슬람은 모슬렘은 어떡하냐 이러면서 그리스도 밖에 있거나 불평만 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불합리해 보이면 빨리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불공평하다. 태어나서 지옥 가면 어떡하냐. 불평만 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불합리한 거 아니냐. 만약에 정말 그들을 걱정한다라면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후원을 하고 선교를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돕고 싶으면 여러분이 그의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그들을 도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왜 대군을 이끌고 침공하지 않는가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왜 적군이 점령한 이 세상에 변장을 하고 들어와서 일종의 비밀 결사들을 통해서 마귀의 세력을 전복하려고 합니까? 아니 왜 대군을 이끌고 와서 침공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강하지 않아서입니까? 이렇게 이제 말하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변장을 하고 온 거랑 비밀 결사된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대군을 이끌고 오십니다. 하나님이 지체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진해서 그의 편에 가담할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죠. 예, 하나님이 드러내놓고 직접 세상에 간섭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그 뜻을 알고 그런 말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대놓고 이 세상에 간섭을 하게 되는 날은 어떤 날이에요? 예, 세상에 끝나는 날이에요. 종말을 말합니다. 극작가가 무대 위로 나오면 연극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침공할 것입니다. 대군을 이끌고 와서. 그날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날은 세상의 끝날인 것이에요. 근데 세상이 끝나는 날에는 지금 있는 한 가지가 없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선택의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선택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울지 안 싸울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종말의 날에는 선택의 여지가 주어지지 않아요. 어떤 이들에게는 너무나 아름다운 날이고 어떤 이에게는 너무나 끔찍하고 두려운 날입니다. 그날에 그 종말의 날은 하나님 편이 되겠어요. 이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종말에 하나님은 변장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는 선택의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했는지가 드러나는 거고 우리의 선택을 깨닫게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나치가 다 정복당한 이후에 나치하던 사람이 저 연합군 편 할래요. 이미 끝난 거죠. 감옥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다 종말이 끝났는데 그때서야 나는 하나님 믿겠어요. 나는 하나님 편에 설래요. 그건 필요 없는 것이죠. 적군으로 재판정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치들이 고위직이 재판을 받았잖아요. 네, 이미 패배했는데 그때 선택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나치에서 전향을 해가지고 연합군을 도왔다라면 그건 이제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우리 일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해방될 때까지 일제 노릇하다가 해방이 다 되고 난 다음에 나는 독립군이 되겠다. 그럼 맞아야죠. 그렇죠? 이미 독립이 되고 나면 선택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일제 편을 들다가도 아직 독립도 하지 않았는데 몇 년 전에 전향을 해가지고 독립을 도왔다라면 비록 그의 과거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의 그 선택, 다시 독립군이 돼서 싸운 그 공적을 인정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말이 오면 선택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 이 땅에서도 이미 결론이 나고 전쟁이 끝나면 선택의 여지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간섭을 하시면 선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체하는 이유는 선택의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날에도 오른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회를 주려고 지금 지체하는 것이죠. 빨리 하나님 편으로 돌아와서 천국의 구원의 영생에 이르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지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기회를 잡든지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좀 복음이고, 이 부분 했죠. 다음 시간부터 다룰 부분을 좀 서론 부분만 좀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동이 이제 순전한 기독교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좀 더 많이 다룹니다. 이제 좀 복음의 분량이 좀 짧은 것은 좀 아쉽지만 어쨌든 그래요. 이제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다룰 때 이제 도덕부터 다뤄요. 도덕 규칙은 인간이라는 기계를 잘 움직이게 만드는 지침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고장나지 않도록 또 기계에 무리가 생기지 않게 하려고 존재하는 것이 도덕입니다. 이런 규칙을 처음에는 우리를 간섭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인간이 인간되게 잘 사용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덕률에 대해서 이제 위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도덕률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이상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인간은 이상이 완벽한 행동을 필수적인 이상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이상이 굉장히 높은 훌륭한 사람이다 생각 아니에요. 예, 그냥 평범한 사람인 것이죠. 남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또 스스로도 내가 열심히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나는 이상이 높은 사람이야, 즉 꽤 도덕적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예, 그러면 이제 목에 힘이 들어가고 칭송받아 마땅하다는 착각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도덕을 남이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것을 무슨 이상이 높거나 대단히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오히려 그를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에 더 망가지는 거예요. 예. 도덕은 어떤 것과 같으냐 하면은 숫자 계산을 정확히 하려고 했는데 숫자 계산을 정확히 했어요. 그러면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마트에서 이제 물건 사고 계산했는데 마트 정확하게 5만 원 사는데 5만 원 딱 했으면은 훌륭하세요 안 이러잖아요. 그냥 그건 당연한 거지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예, 마찬가지예요. 근데 숫자 계산을 실수를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불편해지죠. 5만 원씩 샀는데 6만 원 내라고 하면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실수도 계산 실수하고 똑같아요. 도덕적인 실수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럼 나중에 자신과 남에게 불편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잘했다고 칭찬받을 이유는 없고 계산을 잘못하면은 자기가 고생하죠. 마찬가지로 도덕을 지킨 것은 잘한 것이 아니라 도덕을 못 지키면 이제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그냥 도덕을 지키는 것이 계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을 좀 말하면은 편대를 지어서 항해를 하려는 선단에 비유될 수 있어요. 함께 이렇게 가는 선단에 비유하죠. 근데 잘 하려면 배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각자의 항로를 방해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각자의 배들의 엔진은 굉장히 양호한 상태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인류는 어떤 곡을 잘 연주하려는 악단에 비유해도 좋은데 각 연주자들이 이제 악기가 잘 조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악기들과 잘 융화가 돼야 되고, 예, 찬양팀도 작지만 제가 맨날 소리가 잘 융화되도록 엄청 신경 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잘 융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소리에 그 소리를 내주어야 하죠. 오케스트라는 사실은 가만히 있는 둥 하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어떨 때 마지막에 한번 이렇게 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때 소리를 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단처럼 오케스트라처럼 되려면은 도덕은 세 가지 요소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서로 상호간, 그리고 개인의 내면, 그리고 보편적인 목적, 이 세 가지로 도덕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상호간은 도덕이 각 개인이 서로 공평하게 처신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 그리고 개인의 내면은 각 개인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정리시키는 일, 내면이 좋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보편적인 목적은 인류의 삶 전체가 지향하는 보편적인 목적과 관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인류가 지향하는 보편적인 목적과 일치가 돼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도덕이 이 세 가지인데,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도덕을 어떤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냐 하면은 거의 이 첫 번째, 인간 상호 간에 지켜야 될 조화와 어떤 처신, 공평을 이제 도덕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다음에 이제 개인의 내면과 보편적인 목적은 굉장히 생각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현대의 도덕에 대한 사회에서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배들이 낡았어요, 그렇죠? 배들이 결함투성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의 내면이 완전히 망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아무리 충돌하지 않는 것이 상호간인데, 충돌하지 않으려고 해도 엔진이 다 망가졌는데 어떻게 파도에 의해서 충돌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충돌하고 싶지 않아도 개인의 내면이 파괴가 되면 인간은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 사회에서는 첫 번째만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은 서로 때리면 안 돼. 학교에서도 니네 왕따 시키면 안 돼. 이게 상호간의 것들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육에 왜 문제 삼아요? 각 사람의 인성 교육이 뭐예요? 각 사람의 내면이잖아요. 겉 행동이 아니라
그 내면이 아름답고 평안하고 온유하고 겸손해야지 충돌을 안 할 텐데, 안에는 온갖 욕심과 이기심이 가득한데 니네 서로 싸우면 안 돼, 충돌하면 안 돼, 비난하면 안 돼,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회는 점점 1번 인간 상호 간에 지켜야 될 것, 그걸 이제 법으로 자꾸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첫 번째 것만 하기 때문에 도덕이 지켜지지 않는, 또 인류가 사회가 망가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탐욕과 비겁함과 못된 성질과 자만심 때문에, 내면의 문제 때문에 규칙을 지킬 수가 없다라면 아무리 사회적인 행동을 위한 규칙을 작성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거의 인간 상호 간의 문제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 놓는 거죠.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면 안 된다, 저래야 된다. 예. 그런데 탐욕과 비겁함과 못된 성질이 고쳐지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는 거죠. 또 각 개인의 용기와 이타심 없이는, 용기와 이타심이 있어야지 어떤 좋은 제도, 서로 상호 간에 돕게 만들고 조화롭게 살게 만든 그 제도를 지킬 수가 있는데, 그게 작동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좋은 제도가. 각자의 마음이 이기심이고 욕심이 많은데 어떻게 그 제도가 작동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회를 보고 정치를 볼 때 좀 중요한 얘기인데, 현재의 제도로 행하는 부패는 막기 쉽다. 지금 부패가 있잖아요. 그 제도 때문에 생긴 부패를 막기는 굉장히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제도 하에서 부패는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새로운 제도 하에서 예전에 하던 부패한 짓을 계속할 방법을 반드시 찾아낸다. 최근에 LH 사태가 있었잖아요. 지금 막 제도 개혁하잖아요. 막 LH 세 군데 쪼개고 막 분리하고 또 막 제도 만들고 막 법 만들잖아요. C.S. 루이스의 말은 지금 하는 형태의 부패는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도를 고쳐서. 근데 그 새로운 제도 하에서 반드시 동일한 부패 방식을 인간은 찾아내고야 만다. 이게 반드시라는 말을 써요. 반드시 새로운 부패 형태를 제도화해서 만들어 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를 개선해서 다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부패가 없을 것이다 라고 믿는 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 첫 번째 상호 간에 그것만 계속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가 바뀌고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감독을 강화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런 부동산 문제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10년 지나면 또 터지죠. 그리고 또 다 뜯어 고치잖아요. 그렇죠? 또 새로운 감시 방법을 만들어 놓고 또 10년 지나면 또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제도에 맞는 새로운 악의 방법을, 인간의 탐욕을 채우는 방식은 인간이 반드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C.S. 루이스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법으로는 인간을 선하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좋은 제도나 규칙을 세우는 건 좋은 거죠. 교회 안에서부터 복음중심 학당이나 나라나 제도와 규칙이 잘 만든 건 중요하고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제도와 규칙만으로 결코 인간을 선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이 선해지지 않는 한 사회는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각 개인의 내면에 있는 도덕에 관해서 생각해야 하는 이유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눌 때 도덕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미 이 세상도 사회 질서나 규칙이나 상호 간에 공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사회 질서를 위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의 내면인데,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성경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행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성경적인 도덕관이 사실은 이 세상의 사회 질서와 도덕과 제도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지, 각 사람의 이 내면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이 사회를 공정하고 바르게 세우려고 하고 도덕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결론입니다. 도덕에 관해 생각할 때 이 세 가지 분야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가정이나 우리가 교육이나 교회나 뭐 직장이나 동아리나
우리가 뭐 나라까지는 생각 못해도 혹시 정치에 참여하면은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이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치인은 그냥 탁월한 사람인 거예요. 대부분은 뭘 생각한다고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요. 근데 각 개인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이 사회는 특별히 굉장히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또 관심 있는 게 인간과 인간이 만든 제도, 힘에 대한 규칙의 관계는 또 이제 관심을 가지죠.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모두가 동의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해치면 안 되지. 인간은 서로 공평해야지, 공정해야지, 이런 거는 모두가 다 동의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의 내면을 어떻게 다룰 건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차이가 생겨요. 물론 비그리스도인도 도덕이 있으니까 완전히 무지한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지를 않아요. 그럼 지금 정치나 교육이나 문화에서 이 내면의 문제를 잘 다루지 않아요. 이 사회 자체가 전체적으로. 그래서 두 번째에서 이제 불일치가 좀 일어나요. 생각의 차이가 발생을 하죠. 그런데 이 두 번째 문제의 차이 때문에 세 번째 제도로 들어가면 심각한 불일치가 일어나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생각하는 제도와 넌 크리스찬이 생각하는 제도에서도 이제 문제 차이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제, 내면에 있는 것들이 사실은 같이 이 사회에서 중요시하게 되어야지 이 사회도 바르게 되어져 가고 또 그리스도인이 바르게 세워 나가는 이제 빛과 소금의 그런 사회도 인간의 내면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네, 우리 찬양하고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